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서로가 지체가 섬겨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좀 춥죠? 어제 이제 좀 온열기를 좀 걸어놓고 오늘 따뜻하게 보내려고 어서 좀 걸어놨습니다. 많이 춥지는 않으시죠? 네.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또 다시 한번 좀 또 새롭게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난번 이제 4장 나누고 또 8장을 나누고 오늘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1장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는 이제 로마의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이잖아요. 본인들이 할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무할례자인 사람들 집에 가서 마치 이제 부흥회 집회 형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초대교회에 처음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고넬료의 집에도 아주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거의 그 모습 그대로 임재를 해요. 그 이방인이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방인들에게 가서 또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그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도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내 귀를 매가지고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짐승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더럽다 하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3번이나 보자기가 내려와서 나도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갔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더라. 나도 잘 모르겠다 하면서 아주 조곤조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느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비난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18절을 볼까요? 자, 1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좀 도시를 혼란케 하겠다라고 유대인들이 딱 지목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멸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런 중에 사람들이 뭐 유대나 사마리아나 저 위쪽 그리고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 섬, 구브로 섬 쪽까지도 다 흩어져요. 예루살렘에서 다 위로 다 흩어지고 다 흩어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거기서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요. 마치 아까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20절을 볼까요? 2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같이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자,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문이 들려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번 24절 오늘 말씀 한번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점점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요. 안디옥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다소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있는 회심했던 바울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 1년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함을 받아요. 근데 이게 믿는 자들이 칭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칭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을 해줘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흩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사도행전 4장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1장까지 가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질 정도까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흐름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자,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묵상을 또 한 주 동안 계속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그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 사고의 틀 속에 갇힌 신앙.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진 자기만의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의 틀이 있어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느냐? 자기 사고 속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고죠?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만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고가 있어요. 어디서 한번 발견할 수 있냐? 여러분 한번 11장 2절 말씀을 봅시다. 11장 2절. 자, 거기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 누가가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할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생각해 볼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고의 틀이 끼워지지 않는 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또 상종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할례자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할례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은 할례자 외의 사람을 뭐라 그러죠? 무할례자다. 우리는 할례자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사고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생각을 하지 못해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나는 할례 받은 자, 할례 안에 있는 자,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고를 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취가 안 돼요. 흘러가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딱 쳐놓은 사고의 틀 안에 거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봐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사고의 틀이 있었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습득한 사람이에요. 종교나 철학, 왜 그러면 이방 나라에서 살았어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있는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접했던 사람이에요. 종교도 많이 접했던 사람이에요. 헬라 지식, 헬라 철학, 헬라 종교 많은 걸 접했던 사람입니다.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사도가 있는데 12사도 외에 이상하게 따로 사도 바울을 또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왜 택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처음부터 바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왜 12사도 택하고 난 이후에 후에 바울을 사도로 택하셨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 12사도가 유대 안에서 자랐는데 유대주의적인 그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주님은 뜻이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게 주님 뜻이에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사고가 딱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환경 속에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이나 기질 속에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헬라와 모든 종교들을 접했는데 접하면서 거기에 갇힌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인드가 열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갇혀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12사도 외에 그 안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사도를 택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자기 사고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인 마인드,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어느 것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섞지 않고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섞지 않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많은 사람 둘러보다가 사도 바울을 택하셨구나. 그 당시 택할 때까지는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시면은 어떤 생각이든지 섞지 않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방향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십니다. 이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12사도들은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을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을 시키시죠.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은 많은 생각이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에 관심을 두고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번영신학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느 것에도 갇히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을 쭉 흘러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고 속에 지금 갇혀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에 갇혀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두 번째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참 보면은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 닮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다소 지역에 서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사고들을 다 복음주의적으로 바꾸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다소 지역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는 정말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나바도 가르치는데 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가르쳤을까? 또 성경의 뜻이 무엇일까를 좀 보면은 여러분 성경 가운데 황금률이 있죠. 성경 가운데 황금률이 있는데 황금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황금률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받고 싶다.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5장에 또 나와 있는 메시지고 산상수훈의 6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남에게 행한 대로 해주신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요.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장 45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면서 이제는 내 소유가 아니니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먹는데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궁핍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행하는 거죠. 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또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물질만 여기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내어놓는 거죠. 자, 한번 계속 한번 이어 보여주세요. 합독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또 계속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이 그렇게 해나간대요. 자, 여기 한번 또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둔대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만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머문대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여주시죠. 25장 위에 아까 전에. 자,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칭할까요? 왜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왜 칭함받았을까요? 삶이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우리가 딱 그만큼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 대접하래요. 내가 어떤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흘려보내래요. 내가 어떤 건강을 원하면 건강으로 섬기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래요. 이 모습이 있어야 한대요. 한번 계시록 말씀 볼까요? 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고 싶죠? 여러분, 건진 받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시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신대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걸로 안 돼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내 삶 속에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대요. 이것이 황금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는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 속에 이 모든 모습들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러났느냐?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도들 발 앞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재물과 집을 팔아서 그 앞에 갖다 놓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원리가 그 사이에 구절에 나와 있어요. 32절부터 아까 35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그 33절을 한번 보면은 거기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은혜가 오느냐? 사도들은 전하는 메시지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였고 5장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하였고 여기 4장 말씀에도 보면은 주 예수의 뭐를 전해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반드시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부활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가 있어야 되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해봐야 되니까 붙잡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것들 죽여야 되고 내 육신에 대한 걸 십자가에 죽이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메시지가 온전하게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의 발 앞에 놓았기 때문에 내 것이 없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부활되어 내가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참 기쁨, 참 능력, 참 모든 공급하심, 모든 치유하심, 회복하심,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연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몸이 부활되어지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3절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이름인지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 막 불이 나가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 십자가를 경험하여 내 자신이 완전하게 거룩한 산재물로 내려질 때 그때 비로소 내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능력이 되시는 이름 대신 권세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능력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변화되어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게 그냥 증언입니까? 스스로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셔서 나아가는 베드로가 선포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하게 날마다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머리에 찬양한 곡 할 텐데요. 우리 한번